시작되는 이 여름의 문턱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에 교우들과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주보에도 잠깐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목은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 였습니다. 우리말로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생각한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공립대학교인 해리거 대학교 안에는 성 마르틴이라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학교 채플은 아니고 대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예배당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학교와의 관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유수한 사립대학은 신학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 당연히 교회가 있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학교 안에 신학대학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대학인 해리거 대학은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기독교만 혜택을 줄 수 없고 또한 학교 안에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 이사회에서는 교회들로 돈을 줄 테니까 캠퍼스 밖으로 나가라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교회의 목사 데이빗과 교인들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학생들과 대학 주변의 공동체의 의견도 둘로 갈라집니다. 교회와 학교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키튼이라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모두들 소리만 쳐요. 뉴스에서나 교실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더 이상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뉴스와 교실에서는 교회가 캠퍼스에 있어도 되느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연일 시끄러웠고, 캠퍼스 안에선 친구들끼리도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그렇게 공격했고, 유신론자들은 과학은 아는 것만큼만 아는 학문이니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빠다쳤습니다. 키트는 이런 소음이 싫다고 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다툼과 응답이 없는 기도에 지친 그녀는 냉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키튼에게는 아담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역시 냉담자였습니다. 그러다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키튼은 아담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아담은 성 마틴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벽돌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만 그 벽돌이 창문을 뚫고 지하의 가스 밸브에 부딪혀 가스가 새 나오게 됩니다. 때마침 교회 옆을 지나던 담임 목사 데이빗과 새로 부임한 주드 목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드 목사는 지하실로 내려가 불을 켜는데요. 가스가 가득 찼던 지하실에 백열등이 켜지자 순간적으로 가스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주드 목사는 쓰러지고 데이빗 목사는 그를 끌어내서 병원에 실려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주드 목사는 그 이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데이빗 목사의 품 안에서 죽어가던 주드 목사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아담은 교회를 증오하여서 벽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가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이 9살 때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과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요. 교회는 그런 엄마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댄 겁니다.
아담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비난을 받아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었던 엄마가 밤새 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벽돌을 던졌을 뿐인데 교회가 불타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일이 커졌으니 아담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친구인 키튼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괴로워하다가 경찰에 자수하여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데요. 데이빗 목사는 아담을 방화와 살인 혐의로 고발합니다. 아담이 학교 측의 입장에 서서 교회에 벽돌을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목사는 학교 측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학교 측에서는 교회도 불탔으니까 어서 캠퍼스 밖으로 나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교회와 학교와의 극단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피해자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주드 목사도, 아담도, 그의 여자친구인 키튼도 이 갈등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고 교회도 불타버린 데이빗 목사도,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갈등의 피해자였습니다. 대학교의 총장인 탐은 본래 데이빗 목사와 친구였지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던 겁니다. 극단적인 갈등은 고통을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런 갈등과 고통과 죽음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스퍼스는 그의 책 철학 제2권에서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단지 그 나타나는 현상만 달라질 뿐이다. 한계 상황은 우리가 거기에 부딪히고 난파하는 하나의 벽과 같다. 한계 상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 상황인 갈등과 고통과 죽음은 어쩌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쩌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갈등을 피하려고 해도 갈등은 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다 보니 이 다름 안에는 늘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고통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타이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손가락이 아파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통이, 원래 있었던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50견도 경험했고 오른팔에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통증, 그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이나 오십견이나 테니스 엘보우나 그리고 감기와 같은 질병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렷한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 끝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벽과 같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야스퍼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회피하고 무시하고 망각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은 늘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한계 상황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야스퍼스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상황을 직시하면서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다운 자아의 존재성을 체득하는 것이다. 한계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한다면 참다운 자아의 존재성을 체득한다,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한계 상황을 직시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야스퍼스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한계 상황에 정면으로 맞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계 상황을 피할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 역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키튼이 응답 없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건 전 아직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있는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한계 상황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고 무시하고 망각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찾게 한다는 겁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에서 나오는 해리거 대학의 한계 상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26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도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혈루증이란 피가 유출되는 질병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피는 곧 생명을 뜻하는 말인데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사에게 보였고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이 여인은 한계 상황을 회피하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가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취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1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의사에게도 보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이 한계 상황에서 그녀의 치유를 회피했다면,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무시했다면, 아니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망각하면서 삶을 포기했다면 그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한계 상황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가서 주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한계 상황 앞에서 회피하고 무시하고 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사람에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22절에서 23절까지는 또 다른 한계 상황이 나타납니다.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예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계 상황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 해도 갈등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걸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한계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녀의 생명을 잊어야 합니다. 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 죽음을 회피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남은 삶이라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계 상황에 직면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에서 42절에 죽은 소년을 일으키는 이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여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모든 믿음을 포기했을 때 예수께서는 오히려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마술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이름 모르기 여인이 1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며 재산을 다 잃은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이제 숨이 끊겨져 이제 다 소용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좌절이 반복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잃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회피하고 무시하고 망각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더더욱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해서 모든 인물들이 위기에 빠져들 때 성 마틴 교회에 다니는 맥이라는 여자 성도는 데이빗 목사를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호숫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편다고 했습니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 모임의 사람들, 그리고 데이빗 목사를 위해서 촛불을 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목사님도 빨리 그걸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저도 여기 있어요. 키트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맥은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목사와 같이 사역하던 주도 목사가 사고로 죽어가면서 했던 말씀, God is good,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라는 말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있어 그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은 데이빗 목사는 교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학교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데이빗 목사는 총장과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돌을 던져 동료 목사의 목숨을 잃게 한 아담에 대한 소송을 취해야 할 것이고, 교회는 더 이상 학교 측과 갈등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리에 학생회관을 짓고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를 그렇게 학교 측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손에 피켓을 내려놓고 촛불을 들자고 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는 이곳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 간의 갈등의 상황 앞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랑을 회피하고 평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에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5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솔직한 고백으로 저도 솔직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면 다 해봤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리교인들이 54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대형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중소교회는 줄어드는데 대형 교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신학교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위기입니다. 가더라도 학생들은 교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신학생으로 교회에서 실습을 하는 사람보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와 같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처럼 비록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주님의 옷깃을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 있듯이 이곳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도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망각하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와 같이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요, 교회와 교우들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은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 모두의 인생도, 우리 공동교회도 다시 미래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내놓고 보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회피하려 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무시하려 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망각하려 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우리 교회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